감사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 모든 신령한 복. 네. 우리 설 명절이라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덕담을 놔둔 지가 일주일 정도밖에 안 지났어요. 아직도 저도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하긴 하지만 조금은 늦은 감이 이제 듭니다. 조금 이제 날이 이제 안 맞는 것 같은 느낌 들죠? 그렇지만 우리 강국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은 복 많이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고 또한 복을 받고 있고 또한 복을 받을 존재임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 명명하죠? 바로 신령한 복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신령한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신령한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되었지만 사순절을 정해서 우리는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사순절을 정해서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복을 주신 은혜를 누리시고 또한 사순절 기간 동안 더더욱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또한 주시고자 하는 또 주실 그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이 복입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장 4절과 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게 우리 성경 보시고요. 크게 말씀이 안 들리더라도 말씀을 읽을 수는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정성이죠. 우리 정성을 다해서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예,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곧 하나님 뭐라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주님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아버지 하는 성부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겠죠. 예.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4절의 시작을 5절 3절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죠? 말씀을 찬송하리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그러니까 완전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으니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찬송을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찬송이 기분 좋을 때만 흥얼흥얼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무조건 찬송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그 신령한 복의 첫 번째가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은 말씀 5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게 하셨다? 예, 아멘.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신령한 복의 첫 번째가, 결국은 사실은 나눠서 그래서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는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지금 너무 벅차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 아무런 느낌이 솔직히 큰 감흥이 없어요. 하도 들은 말씀이라. 그리고 이 의미가 와닿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갑네 하고 생각할 뿐이지 크게 막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감동하든 안 하든 감사하게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4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택하셨는데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우리 큰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두 분. 우리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가까이 하기 위함이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도하고 기적을 나타내서 하나님을 드러나기 위함이 아니라 첫 번째는 가까이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것이 목적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이유도 바로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사랑하시려고. 아멘. 이 얘기를 들어도 아직 우리는 감동이 없어요. 다시 우리 이 감동을 회복해야 되는데 말이죠. 곧 우리는 사랑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TV를 보니까 이게 최근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꼬꼬무라는 있잖아요. 최근 이게 에피소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는데 서커스단의 소녀 얘기하면서 한 11살쯤 된 소녀가 탈출을 했나 봐요. 저도 이제 처음부터 본 건 아닌데 어쩌다 본 거예요. 그 11살쯤 되는 제 아들 또래 되는 그 당시 여자아이가 서커단 탈출하면서 이제 그 비리가 다 이제 드러나게 되고 그 단장도 다 잡혀가고 했는데요. 그 아이가 이제 탈출해서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찰들과 한 11일간은 지냈어요. 그래서 그 경찰서 둘 수 없으니 한 집에서는 이 형사네 집에서 자고 저 형사님께서 이 아이를 품어주겠는데 그래도 계속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부모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부모를 백방 광고 소문 뉴스에 났던 사건이니까 아무리 해도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입양을 하자 해서 많은 또 입양하겠습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가정 곤란 세 가정을 고르겠는데 중요한 건 아이의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얘기했더니 아이 싫다는 거예요. 떼쓰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엄마가 아니잖아. 엄마를 보여달라. 엄마를 달라. 계속 그 아이는 한 번도 보지 않고 기억도 안 나는 그 엄마에 대한 그리움으로 사는 거예요. 엄마 하는데 결국은 입양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좀 천주교 쪽에서 수녀원에서 하는 그런 보육시설로 보내줘서 이제 단체 생활도 하면서 하게끔 보내주면서 또 거기서도 적응을 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어디 기술학교를 하는데 그 때마침 그 또 기술학교가 불이 나가지고 나중에 그 아이가 정신병원까지 들어가서 고난을 받은 거죠. 이처럼 이 아이는 계속 뭘 찾고 있어요? 엄마. 끝까지 엄마를 찾고 있어요. 그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 채 막연하게 엄마는 얘기해요. 그 엄마가 나를 어떻게 했는지 왜 이렇게 나를 버리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엄마 아니냐 하면서 계속 엄마를 찾고 있어. 그리움으로 계속 살았는데 결국 찾아냅니다. 찾았어요. 그것도 뉴스에 나왔대. 그래서 이제 엄마 울면서 그래서 뭐 아빠의 폭력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뭐 있어서 아무튼 헤어지면서 만났는데 그래서 이제 해피엔딩으로 그 사건이 마무리된 거예요. 그런데 해피엔딩이 아니었어요. 그 엄마는 사실 이 아이의 돈 때문에 온 거였어요. 친엄마는 맞대요. 이 아이가 이제 그 서커트던 아이로 이제 하면서 후원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게 한 3천만 원 되고요. 그 아까 불났다 그랬잖아요. 불나서 겨우 살아나서 그 보상금은 한 5천만 원 받았대.
한 7, 8천 되는 돈이 있었던 거예요. 그 돈을 홀라당 뺏으려고 엄마라는 사람.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처럼 이 아이가 부모를 잃는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걸 잃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엄마를 계속 찾는 것이죠. 근데 이게 또 아이를 엄마 찾았지만 이 엄마가 좋은 엄마냐 나쁜 엄마냐 그 또 문제가 있는 거죠. 나쁜 엄마였어요. 또 오죽했으면 인터뷰하는데 나 차라리 서커스 다니는 게 더 좋았다라고 할 정도. 서커스 매 맞고 그랬었거든요. 또 너무 속상한 것. 지금은 이름 바꿔서 지금은 이제 자기를 사랑해준 남편과 함께 그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을 마지막에 이제 그 해피엔딩 보여주긴 했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엄마 아빠가 있느냐 그리고 그 엄마 아빠가 좋은 분이냐라는 게 중요하죠. 여기에서 우리 주일학교는 엄마 아빠 좋은 분이에요? 예. 그래요. 얘기 안 할게요. 아무튼 얘기할까요? 예. 우리 제가 아는 이 자리에 없는 어떤 아들은 우리 엄마 같은 분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진짜 아실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아들은 엄마 아빠랑은 안 그래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빠랑은 안 그러는데 아빠 오면 대면 하고 뭐 아빠를 좋아하는 거는 아는데 아빠한테는 그렇게 아는데 엄마만 퇴근해서 오면 쫑알쫑알 엄마 해서 뭐 계속 쫑알쫑알 뭘 자기 있었던 얘기도 술술술 다 얘기. 왜요? 엄마가 편하니까. 만약에 엄마가 없었다 그 얘기를 누가 다 하겠어요? 여러분 얘기 안 해도 되겠죠. 하나님 우리 자녀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건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껏 얘기할 수 자유롭게 엄마 나 이런 일 있었어요. 아빠 나 이런 일 있었어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다행히 그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시려고. 아멘이시죠?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요 좋은 아빠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고 우리 이제 에피소드 넘어가서 이제 성경 들어봅시다. 우리 본문에 보니까 4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 안에서 뭐 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될까요? 다시 또 예를 이거는 그냥 제가 만드는 예인데 부모가 어떤 그때는 뭐 그냥 사업가인데 아이를 잃었는데 나중에 이 사업가가 대기업 회장이 된 거예요. 그냥 제가 만드는 얘기예요.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성경 아니니까요. 근데 이 아이는 어디 다니다가 이제 거지 속으로 들어왔으면 거지같이 산 거예요. 죄송합니다. 거지 같은 사람 표현해서. 그냥 빌어먹고 살면서 죄송합니다. 뭐 맞는 말이니까 좋은 말만 쓰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빌어먹고 살면서 거지 생각하면서 산 거예요. 비록 거지는 빌어먹고 살지만 우리 각설이라고 하잖아요. 대신 뭐예요? 마음은 편하죠. 뭐 자기 하고 싶은 다 하니까. 그래서 자고 싶은 데서 자고 먹고 싶으면 이제 배고프면 달라 먹고. 예전에 뭐 쓸데없는 얘기인데 지나가다 보면 생긴 건 멀쩡하지 않아요. 막 수염유기로 지저분하게 생겼는데 수염 깎고 보면 좀 잘생겼을 것 같은 얼굴이에요. 그런데 막 그냥 평안히 다니다가 가만히 주저앉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짜장 먹고 이제 그릇에 남기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막 허겁지겁 먹지 않아요. 되게 고상하게 먹더라고요. 남은 거를 딱 골라가면서 먹을 만한 거를. 그러니까 자유로운 영혼이죠. 아무튼 그 아이가 그런 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내 아들인 거를. 얘를 그러면 데려와야죠. 데려왔어요. 그런다고 이 회장 아들인데 경영권도 뭐 다 해야 되고 이제 키워내야 되지 다시. 그러면 교육도 들어가야 되고 옷도 갈아입히고 깨끗이 씻겨야 되잖아요. 품격을 있어야지. 회장 아들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회장 아들이 돼야 되니까. 아들이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했는데 이 아이는 그동안 자유롭게 내가 마음대로 했던 거 내가 돈은 많아졌지 몰라도 풍요는 몰라도 내가 억압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억압을 받고 내가 이 통제 안에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는 지금 답답할지 모르지만 좋게 되려는 과정이잖아요. 정말 사람답게 더 나아가 더 정말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단계인 거잖아요. 뭐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거룩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은 말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하신 분이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을까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누구예요? 예, 모세도 그렇고 많은 주의 종들이 벌벌벌 떨었잖아. 얼마나 거룩하시면 우리는 그 거룩하심을 따라가야 되니까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것이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회장의 아들이 되려면 견디어내야 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 중에서 세상에서 삶이 익숙하지만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도 거룩해지고 거룩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포기도 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는 내려놔야 될 게 너무도 많지만 우리는 그것이 과정일 뿐이에요. 더 좋은 삶, 더 복된 삶을 살기 위한 그 과정이죠. 그러나 아까 회장과 거지 아들 이 갭도 큰데 만군의 여호와 그 거룩하신 분과 우리의 갭은 너무너무 크단 말이에요. 우리는 과연 이거를 교육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수양으로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훈련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너무 이거 간극이 커서 혼자 흥분했나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거는 뭐 아멘이죠. 우리는 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의 목숨까지 다 내어 놓아 주셨는데요. 그것이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내 해줄게가 아니라 오늘 본 말씀에 선택한다는 표현이 나오고 예정했다는 표현이 나오면서 기한은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 말로는 창세 전이라고 표현되지만 어떻게 보면 영원 전부터. 하나님 창세 전이라는 거는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철저하게 이것을 이뤄내주기 위해서 행하셨다는 것이죠.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 기쁘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돈이 없어도 하나님 자녀 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엄청난 은혜인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천천히 할게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어떤 복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복이고 그리스도 안에서가 복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되게 하시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11절과 12절만 읽었지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전체적인 본문의 말씀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 곧 영어로는 in Christ, 헬라어로는 뭐라고요? and Christo.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볼게요. 한번 봐봅시다. 4절에 나와요, 안 나와요? 4월에 한 번. 6절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이시겠죠? 한 번 나옵니다.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6절에 나온 거예요. 7절에는요? 나오네요. 그리고 9절에서는요?
네,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10절에서도 예, 나오고요. 11절에는요. 예, 또 나오고요. 12절에는요. 또 나오고 13절에서는요. 예, 그분 안에서 또 몇 번 나와요? 13절에? 두 번 나옵니다. 우리 방송실 항상 열심히 들으시는데 예, 2번 나온 총 몇 번 나온 거예요? 예. 9번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세어봤어요, 오늘. 예, 9번. 예, 성경에서 반복은 무엇이다?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예, 빨리 끝낼게요. 예, 이렇게 몇 개절 안 되는 사이에 9번이나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 안 해도 알 수 있겠죠. 특별히 10절에 보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핵심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이 엔크라이스토, 예, 그리스도 안에서 되게 하심의 목적은요, 모든 만물이 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삼일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포커스 맞췄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다 맞춰 놓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삼일체로 나아가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삼일체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대교는 뭡니까? 여호와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직 예수로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들의 열심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복음 받더라고요. 근데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도 메시아니 주가 생겨나고 있죠. 곧 그들 안에 복음이 완전히 들어가면 주님이 오신 그날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이렇게 모든 것을 통일시켜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사역 초기부터 뭐라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요즘은 이 두 가지 더 있는 거를 제가 놀린다고 생각해서 안 하시죠. 놀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그걸 생각하셨나 얘기한 거예요. 계속 발전하는 건 좋은 거예요. 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 뭐라고? 오직 예수, 더욱 예수, 절대 예수까지. 좋은 겁니다. 이거 어떻게 발전시켜 가시는지 놀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발전해서 오직 예수께 집중을 하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한 또 삼일체까지 가는 데까지 우리는 가야 된다 그랬어요. 아무튼 이렇게 집중시키는 거, 우리가 저 얘기 많이 드렸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되거나 장로님이 되려고 해도 성경 시험을 봐요. 이것이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얼마나 막연한 거. 그래서 다행히 교육을 시켜줘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어느 정도 힌트를 줘요. 교육도 해주면서 대충 어떤 식으로 나올 거를 대충을 알려줘요. 그런 데도 아닌 데도 있겠지만 그래도 뽑으려고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힌트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노예는 그랬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된 거죠. 감사하게도. 예. 그런데 아무튼 스트레스예요. 성경을 시험 본다는 건. 근데 만약에 그리스도로 통일되지 않고 우리는 성경을 다 알고 달달달 외워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구원받을 분들이 방송실은 하실 수 있을 거라 의지가 있으시고, 우리 목사님도 하실 것 같은데 다 떠나서 저는 못해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헛소리 많이 하는데 여러분, 저는 우리 기억하시는 분은 계실 거예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운전 면허를 필기만 1년, 실기만 1년을 한 사람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정말 그랬어요. 어쩌면 그렇게 안 될까요? 공부한다고 했어요. 머리가 나쁜 것이거나 아무튼 하나님 막으셨거나, 저는 하나님 막으신 거로 핑계를 삼지만 아무튼 못 봤어요. 이렇게 저는 성경을 그렇게 하라면 못하죠. 어쩌면 구원을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요. 아무튼 저는 성경을 외워서 구원받는다면
힘들 거라 저 입장에서. 그러나 아무리 성경을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해도, 성경에 대해서 성자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이렇게 예수님께 집중시켜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너무 쉽게 얻었죠. 우리는 쉽게 구원을 얻은 걸 같이 보이죠. 그 안에서 또 보시면요, 그 혜택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혜택은 7절에 보시면요, 은혜의 풍성함을 주시고, 아멘. 우리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풍성하게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뭘 주십니까? 죄사함도 주시고, 믿으십니까? 아멘. 죄를 등 뒤로 던져버리시죠. 8절에 보시면요,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어요. 9절에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게 하신다. 경륜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인데 그 하나님의 사업에,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 뭘 했나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그 계획에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 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온 게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큰 복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12절은 뭐라고 나옵니까? 찬송이 되게 하렵니다. 14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있어요. 특별히 6절, 14절은 찬송하게로 얘기가 되어 있는데 12절은 뭐라고? 찬송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닌가요? 찬송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 찬송이다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찬송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곧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헤매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이 아무리 많아도, 반찬이 아무리 많아도 좋아하는 것만 있고, 그죠? 그리고 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젓가락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 얘기 안 하지만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의 젓가락이라는 표현을 쓰시기도 했어요. 좋아하는 데면 손이 가잖아요. 그죠? 좋아하는 반찬에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사랑이 쏠리시는 귀한 존재가 되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복은 다른 게 아니다. 뭐다? 여호와의 얼굴을 비추시고, 아멘. 여호와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진, 여호와 함께 하신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3장 13절 1장 13절 14절 같이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전에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절대로 보증 쓰지 말라 하시는 말씀만 했잖아요. 요즘은 보증보험이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예전보다는 덜 하지만 다른 방법도 좀 생겼어요.
이전에는 빚 보증이 있어야 돈을 빌려줬습니다. 보증자도 아무나 세우지는 않아요. 그 빚을 다 갚아줄 수 있는 만큼의 어느 재력이 있는 사람을 보증을 세워야 되죠. 이처럼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보증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 보증을 서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빚 보증을 선다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한 뭐가 있다는 걸 믿는다는 얘기고, 이 사람을 그도 아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보통 사회에서 빚 보증 서주겠습니까? 그래도 대부분 다 가족이거나 그런 분들이잖아요. 안타까워서 내가 정말 아끼니까 해주든지, 아니면 믿으니까 이 사람은 또 빚 갚아내겠잖아요. 믿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를 이행 못하는 경우가 본의 아니게 있다 보니까 보증 서서 힘든 사람들이 많았었죠. 제가 아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이처럼 보증을 서준다는 의미, 믿거나 정말 소중한 사람이거나 우리 성령님께서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다 갚아주셨잖아요. 아멘. 그것도 감사한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증까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다 갚아줬어요, 사실은.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곧 우리를 구원하실 복음을 받고 믿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보증하신다는 걸, 인치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갭이 너무 커서 그리스도께서 필요한데 그리스도도 이것을 다 길을 내어 놓으셨잖아요. 근데 그 길을 가는 길에도 우리가 할 수 없으니 그것마저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 그래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가는 길에 주를 믿는 이 생명의 길로 가면서도 계속 헤매잖아요. 그러다가 가끔 욥의 아내처럼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가기도 하고 뒤돌아서기도 하고 옆에 있는 애들을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회차를 하잖아요. 그럴 때는 정 안 되겠으면 성령님께서 뭐 하겠다는 걸 끌고라도 가서 성도의 견인으로 해서라도 견인차를 끌고 가잖아요. 그 길 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보증하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게 하시도록 끝까지 도우시고 안 되면 끌고라도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 받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노예에서 이전에 뭐 어떤 일을 했죠? 내 거다, 내 노예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귀도 뚫었고요. 인두 지에서 추노 옛날에 영화 그런 거 있지 않았나요? 드라마에서도 노예다는 걸 아예 각인시키는 거 인이잖아요. 그것도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성령의 인을 받았다는 거는 성령의 불을 지진 거예요. 내 거다. 아멘.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건드릴지 모도 사단 우리를 막 건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성령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차피 거스를 수 없는 것. 세상에서 헤매지 마시고 성령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예전에 조모 목사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무엇은 성령이 무엇을 할까요? 성령님 이거 할까요? 성령 밥 먹을까요? 다 물어보면서 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과 늘 동행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능력 나타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요. 예,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고 또한 받고 있고 또한 받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죄송하다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오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감동도 없는 이 구원의 은혜 회개해야 되죠.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까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세월, 긴 역사, 창세 전이라 그랬잖아요. 이미 엄청난 시간을 두고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내셨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대가를 치루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받은 이 복이, 이 신령한 복이 쉬운 게, 거둬준 게 아니라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리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돈 몇 푼 아니죠. 엄청난 돈을 준다고 이것과 팥줄과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 곧 하나님의 기쁨의 극치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기쁨의 극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삼위일체께서 계획하셨고 실행하셨고 보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보증하고 하나님 보장하시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우리 좀 소개할 때 내가 보장한다는 표현 쓰잖아요. 아무나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정말 믿음하는 사람, 아까 정말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보증하는 만한 사람이다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증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가 갖다 써도 그것에 복임할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돼야 되죠.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사순절 기간에도, 아니 평생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